오늘도 비대면 예배이지만 현장에서는 예배를 50명 드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부 예배는 우리가 좀 공평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50명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 제가 명단 받기로는 50명 가까이 채워졌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직접 보면서 예배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참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각자의 상황에서 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기억할 것은요, 현장의 예배든 온라인의 예배든 예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리빙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더 빌리빙의 말씀도 끝이지만 여호수아도 끝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110세. 오늘 성경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도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도다 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젊은 종이었던 그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지점에 놓여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만한 성경 인물이 또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이 모세의 수종이 되었고, 이 밑바닥의 인생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인데 이제 마지막이라 하니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번 이 더 빌리빙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끝이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또 뭉클해지고 아쉽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더 빌리빙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인물이 여호수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믿음의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 그의 스승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2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도 볼 수 있겠죠.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3장에 보게 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3장 14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불길한 말씀도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쉽죠. 선택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물 뭐 받고 싶으냐라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점심에 뭐 먹을까? 스벅에 가서 라떼를 마실지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이게 아이스인지 아닌지를 하나를 선택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렇게 빈번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장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 보고 결정장애, 선택장애,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지 심리학자 이 김민석 교수가 쓴 딱딱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 단순한 문제는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이패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이 아이패드가 새로 나왔는데 마음속엔 이미 장바구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미 아이패드 1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아이패드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계속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형편을 살펴보면 내가 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고민하거나 더 생각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뇌에는요, 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선택에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 쉽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환경을.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천재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마도 이래서 지도자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의도가 느껴지는데요. 다 같이 오늘 2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단어를 보고 제가 여호수아가 천재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장소에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 세겜이란 장소에서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 여러분, 이 세겜이란 장소는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늘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실로에서 장막을 짓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처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실로가 아니라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죽기 전 마지막 유언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의 도심이 구약에서는 세겜, 신약에서는 수가.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죠? 그 수가. 그리고 지금 이 도시의 이름을 나블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진에선 다 담을 수 없지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지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양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따라서 이 세겜이란 도심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누구나 양쪽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 자연적인 사운드라 얘기하죠.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이 장소가 왜 중요한 장소인지를 알 수 있다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인데 선택하여라 라고 모세가 이 장소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이 세겜의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선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2세대 백성들아, 자 보이지? 우측은 그리심산에선 축복이며 저 에발산에선 저주일 텐데 선택하여라. 그렇게 유언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형적인 요소도 그렇지만 사실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종로의 어느 한 카페, 살아생전에 계셨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식당,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집회 그 장소, 처음 여행했던 그 어느 한 나라,
그런 장소들처럼 기억 남는 장소가 다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장소가 지금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은요, 믿음의 조상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와 그 12아들들, 그 가족들을 데리고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의 가사가 이 9절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우리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 귀에 걸려있던 귀고리들 다 빼서 이 세겜의 상수리 숲을 나무에 묻어버리고 우린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시작했던 야곱의 그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하나의 믿음의 스토리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언약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언약의 재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재갱신. 그러니 선택해야겠죠. 여러분, 보험도요,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종신보험을 갱신하자라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다시 재갱신하겠다라고. 이것처럼 믿음도요, 언약의 그 갱신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 지점에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던지 오늘 택하라. 대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고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이야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전이죠. 2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믿음의 스토리를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의 땅에 정착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비록 짧지만 그 믿음의 스토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더 빌리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브라함. 아마도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더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저 하늘을 별을 바라보아라 셀 수가 없다. 근데 저 별들이 너희들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믿음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으며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3절까지의 믿음의 스토리가 지금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믿음의 모든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스토리를 이젠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빌리빙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요,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 빌리빙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보이지가 않죠.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빌리빙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저는 더 빌리빙의 믿음의 스토리가 한 3-4개 있는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며 신학교를 가게 됐던 그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스토리가 한 3-4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의 스토리가 1, 2, 3개씩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엔 이 세겜과 같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빌리빙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실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거죠?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내 자녀를 앞에 두고, 예를 들어 저처럼 지연아, 지우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 친한 동기 중에 주재후란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주재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분이십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역사의 자랑이죠. 이 평양 산정교회의 목사님이시면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요, 항일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1944년에 일본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그 카리디아 팀을 통해서 금요일에 예배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공연을 보셨죠? 보신 분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얼만큼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호란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에 돌아왔더라고요. 바로 명절이어서. 이 친구가 언제 한번 밥을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가족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의 스토리를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계속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재우라는 이 친구의 아버지는 주한장로교회 주순중 교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걸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가 여러분, 이 주재우라는 이 친구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의 여호수아의 믿음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의 스토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주기철 목사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더 빌리빙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제가 마구마구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그 믿음의 스토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의 스토리의 그 이야기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SBNR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SBNR. 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분명히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영어의 표현의 약자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인은 아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요, 구글에 검색해 보면 0.6초 만에 3억하고도 8천만 개의 자료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서구 사회에서는,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는 SBNR이란 이 말이요,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도요, 태그로 SBNR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여러분 뭘 뜻하냐면요, 미국에서 실제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나는 SBNR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의 5명 중에 1명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흐름은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현상이 더욱더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개인의 영성에 많은 관심을,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영성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개인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가를 하며 명상을 하고, 여러분 템플스테이 들어보셨죠? 절에 가서 개인의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여행 다니고 주말이면 주일이면 자신의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에겐 어떤 종교단체나 기관이 속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SBNR, 나는 개인의 영성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왜 점점 들려지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늘어나는 것일까? 청년들에게 압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SBNR이란 이 말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표현들을 제가 다 해석할 수 없어서 주워들어서 몇 번 이렇게 번역해 봤는데 대략 이런 얘기들입니다. 마음에도 간디가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간디는요,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하려 했습니다. 힘들었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문전박대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인도인이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와 있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그 모습 보고선 실망하고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는데 교회는 싫다, 믿는 사람들은 난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때에 오히려 이 SBNR, 이 단어가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묵직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 따라 충실하게 살아갔을까? 여러분, 왠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그 다음은 어디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주제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 떠나버리고 내부적으로 12지파가 매일 분열하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이방신들이, 또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쳐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실패된 스토리가 반복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요, 또 빌리빙,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열왕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힘이 없어져요. 우울해집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여로보암 같았구나.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더 악한 아합 왕이 나옵니다. 뭐야? 여로보암 왕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네? 근데 또 성경 읽다 보면 더 악한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리서 망했고 저리서 망했고 계속 이 10회의 스토리가
400년에서 800년 그 1000년 이상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여호수아 이후의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는요, 믿음의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의 스토리, 잘못된 선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은요, 신데렐라 동화처럼 왕자님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 세대를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입니다. 제가 권면하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후서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나간 그 더 빌리빙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더 빌리빙, 목사님 알겠습니다, 믿음의 갱신을 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두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장 10절이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요 설교 때.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 명이 1000명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은 대로 더 빌리빙의 은혜를 마구마구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스토리가 그 시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SBNR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NIBC.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사경의 주제였습니다. NIBC. Not I but Jesus Christ.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SBNR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NIBC야. 나는 없고 오직 나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스토리 가운데에 여러분들만의 여호수아 후서를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게 되면 그건 이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의 그 여정 가운데에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